부족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굴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전하는 자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여러분과의 만남이 귀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너무나 소중해서 메시지를 증거하는 가운데에 바로 오늘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찬양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같이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은혜롭게 됐다라는 말을 할 적에는 어떤 식입니까? 그동안에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됐다, 문제가 풀어졌다, 병드는 것이 나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은혜라는 내용을 확실히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실제로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렸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는 것이 은혜인데 이미 살아난 후에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것이 많은지 살리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채워줘야 은혜다, 응답돼야 은혜다, 치료받아야 은혜다 라는 수준 속에서 은혜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반응을 하실까? 얘야, 죽었던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를 전적인 은혜로 자녀로 삼아줬는데 너는 그거를 잃어버리고 겨우 응답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 치료 하나 받은 거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 문제 하나 해결된 걸 가지고 은혜라고 그래? 그런 은혜를 가지고서는 끝까지 따라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진짜 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오늘 한 번에 응답받았을 때 충성하는 거, 잘 됐을 때 충성하는 거, 이거 가지고 만족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죽었던 나를 살려줬을 때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끝까지 갈 수 있다.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이 조금 응답이 안 됐다고, 힘들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나를 버렸는가 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떻게 응답이 안 되는 일 말고 다 응답되기만을 바라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다 잘 되는 것만 가지고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교만 아니에요? 이건 신앙을 떠나서 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렇게 잘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것마다 형통이 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얼마나 안 되는 일이 많은데요. 근데 예수 하나 딱 믿었다고 해가지고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게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까? No. 그건 교만이에요.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로마서 8장에 뭐라, 환난, 기근, 핍박, 배고픔, 적신, 칼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가슴판에 새길 때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일로서는 오늘 말고 한 번 남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새로운 목사님도 오셨고 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제 이 분위기를 아니까 새술은 새푸대 이런 메시지를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우리 빛을 발하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또 본문을 정해가지고 설교해도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제 그 정도의 커먼 센스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주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50장, 51장, 52장 한 주간 묵상했던 내용이 구구절절이 저한테는요,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아들였어요. 안 믿으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또 우리 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또 여러분의 다짐 속에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y people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51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택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51장 전체에 대한 메시지를 연결시켜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에서의 서론 부분은 다 이제 생략하는 걸로 하고 배경은 다 아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51장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한다고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그 모든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현장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와, 이런 일들이 창화할 것이라는 것은 이쪽에서 할렐루야 하게 되면 여기서 아멘 나오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God is good 하면 all the time God is good,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화답이라고, 창화라는 거예요. 창화, 그게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3절을 딱 대하는 순간 딱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회복해 주심으로 온 성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안 믿으시죠? 표정 보니까. 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나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았어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저는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는 그 감격이 어디서 나오는가?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어요. 내 백성들아, 한인 침례교의 성도들아, 주위에서 아주 컨센트레이션을 해가지고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갔다 이거야. 나갔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말씀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팍 하고 새겨지는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공의가 빛으로 쫙 나타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만족이, 감사가 쫙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쫙 퍼져나가는 그런 영적인 무브먼트가 확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요.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쫙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의 얼굴이 펴지고 문제가 풀어지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해처럼 빛으로 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게 그냥 우리가 하도 들었던 얘기니까 그렇지만요, 불을 다 끄고 깜깜한,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한다 했을 때 불을 다 껐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깥에 조명도 없어요. 그런데 누구 딱 한 사람이, 그죠? 핸드폰을 딱 켜가지고 불이 딱 들어오게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의 빛이 이 성전 안을요 환하게 비춰주고 누구든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누구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간 속에 한 사람의 영향이 뭐가 그렇게 크겠습니까? 근데 그게 빛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다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샌안토니오 교민사회가, 샌안토니가 영적으로 아무리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공의가 나의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는 순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샌안토니오의 교민사회가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빛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받았어요. 저는 여기까지 들으면은요 할렐루야예요. 진짜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거는 너무 좋은 픽처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이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픽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을 이어서 연결시켜주는 말씀이 7절과 8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것이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공의가 빛으로 세워질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과 찬송이 울려 퍼질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요이 땅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행하는 방법이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7절을 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코포스 그리스티아가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질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누구처럼 푸른 초장에서 골프도 칠 수도 있고, 모처럼 쉬는 날, 날씨도 좋은 날 한번 운동하는 게 뭐가 나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갈 데가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고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내 백성들아, 여기까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래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 다행인데 시시콜콜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결과를 아니까 쉽게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걸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아, 시시콜콜 너희들의 헌신과 너희들의 사랑 속에서 수고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가정 속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미주알 고주알 간섭하고 뒤에 가서 엉뚱소리 애쌓고 뭐 짜고 피방하고 이런 꼴들을 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또 거기에 주인공이 돼서 앞장서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안 하고 말지, 뭐 이 교회만 교회인가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방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게 컨퓨즈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의 갈등이에요. 자, 이걸 좀 더 현대말로 바꾸게 되면은 지금 아파 죽겠는데 하나님은 아프지 마 그럽니다. 지금 뱅크랍시가 되어져 가지고 사업이 망하게 되는데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그냥 달려들어 가지고 그냥 막 쪼우듯이 막 쪼우는데 야, 겁내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이 나옵니까? 아멘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경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도요, 현장에서 아픈 사람, 페이멘트 못하고 사람, 두려움에 연습해오는 사람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하나님 내 형편 몰라서 그렇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현실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창화한다, 기뻐한다, 감사한다 다 얘기를 하시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것을 섞어 놓았습니까? 한국식으로 말해볼까요? 왜 병 주고 약 줍니까? 아예 병을 안 주면 되잖아요. 왜 약을 주고 나서 약을 주는 것으로 생색내십니까? 병이 안 걸리면 약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거 압니다. 그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하셨고, 또 징계하는 바벨론이 또 못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거 압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뱅글뱅글 돌려요. 바벨론을 처음부터 안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다고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저 이사야서 5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왜 역사가 이렇게 반복되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섞여져 있는 줄 아느냐? 너의 인생이 복되게 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인생이라는 거 분명히 예수 안에서 약속했는데 왜 살아있는 동안에 이렇게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섞여져 있습니까? 좀 좋게 해주면 안 돼요? 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들아, 예수를 믿는 자들아, 너희에게도 그게 섞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빨리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졸아서,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난 참 너무나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주마등처럼 이 교회에서만 26년, 이민교회 목회 30년의 세월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복 받았다고 하는데 복 받았어요. 실제로 이 정도 이렇게 완주하면서 은퇴하는 목사 많지 않아요. 근데 아픈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No. 말도 못하게 많았어요. 이게 참 고민이었고 저도 풀지 못하는 숙제였는데 이번에 눈이 확 뜨여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개인의 인생을 논한다 할지라도 역사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보십시오. 얼마 전에 남북이 만나서 판문점에 만나서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6.25 사변 때 태어난 사람은요, 6.25 사변이라는 역사의 사건 때문에 부모를 잃을 수가 있어요. 역사의 사건 때문에 이산 가족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서는 그게 없어요.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역사의 사건 속에서 내 인생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 때는 빨리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일어난 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또 한 번의 전쟁이 이제는 원자폭탄이 터지면 안 되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가족이 헤어지게 되고 재산이 날아지는 건 둘째 문제고 사냐 죽느냐의 문제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예요. 자, 역사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신혼생활이든 상관없이 저절로 됩니까? 꽃밭만 걸어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내하고 참고 그 사건 속에서 깨달은 게 있고 또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했고 사전에 예방했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지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꽃밭만이 아니에요. 가시밭이 있었어요. 자, 교회로 가봅시다. 여러분의 목장, 우리의 교회. 38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서 우리가 꽃밭만 걸어왔습니까?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그리고 상처를 받고 떠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떠나고 이 수많은 일들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면서 그런 우연곡절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께서 38년이라는 세월을 지켜오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어요. 저절로 됐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봐라, 너희들이 흥하게 될 것이다, 잘 되게 될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상황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은 so far 여전히 포로예요. 여전히 이산가족이에요.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고 바벨론 포로에서 짐승처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잘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다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바벨론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왜 이렇게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희가 국력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야. 군사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이 메시지거든요. 근데 솔직히 보세요. 우리는 그러려니 받아들이지만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세상에서도 양육강식입니다.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 집어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 따먹기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가 흥하고 한 나라가 또 망하고 그러면서 역사는 돌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그거를 무슨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노스코리아가요 못 산 게 아니에요. 1900 역사를 보게 되면 이번에 다 나왔어요. 1970년 전에는요 노스코리아가 훨씬 잘 살았어요. 우리나라보다, 남한보다. 뭡니까, 자원이 많아요 노스코리아에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잘 돌아갔습니다. 남한에서는 전기가 안 들어올 때 거기는 전기가 남아 돌았어요 노스코리아가.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1차 경제개발, 2차 경제개발 하면서 그냥 일어나면서 지금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인 차이가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지도자를 잘못 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중동에도 나가고 월남전선에 가서 싸우기도 하고 이래서 우리가 돈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고속도로를 세우고 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나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 아니 우리는 아멘 하지만 이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냐고. 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갈 수가 있겠냐고. 이게 우리의 딜레마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인생의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픔을 통해서 고민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몸으로도 나타났고,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편안하게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면 해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No. 고민이었어요 진짜. 그런데 눈이 번쩍 떴어요 제가. 로마서 5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역시 성경은 구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신약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되는 고리가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5장이 쫙 펼쳐지면서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원리를 설명할 거예요. 봐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이야, 이건 무슨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믿음 하나 가지고 의롭다 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2절. 또 할렐루야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이야, 이거 굉장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요, 웨스트민스터의 신앙고백 제1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1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헌법 제1조 1항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법으로 말하면 이마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써 들어간다. 그래서 얻었다. 선물이다. 할렐루야요. 너무너무 좋아.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3절 4절의 과정이 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숨겨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들어가네.
이는 환난은 뭐를 나타난다고요? 인내를. 4절에 인내는 뭘 나타난다고요? 연단. 연단은 뭐라고요? 소망.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요, 이 소망을 리빙 호프라고 해서 산 소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와, 이거로구나. 한 서정구라는 인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 복받았지만, 복받은 걸 가지는 외형의 열매지만 복받기까지의 그 많은 일들, 사연들, 여러분들도 다 말 못할 사연들이, 누가 와서 말한 것처럼 책을 2권 3권을 다 써야 돼. 이마에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면 됐고, 여기서 스탑! 그러면 할렐루야지. 왜? 환난이 들어가고, 그리고 연단이 들어가고, 왜? 인내가 들어가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가? 소망.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이 세상도 자기의 소망을,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허리띠를 졸마 매고 잠 안 자고 안 쓰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면 돈 모아요. 돈 못 모아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못 모아요. 여러분들이 전략했어요.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졸마 맸어요. 남 잠잘 때 안 잤어요. 그래서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라도 우리가 불편 없이 삼시세끼 먹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거저입니까? 세상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그거 하나 가지고 만사 형통 고난 하나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섞어 놓으셨어요. 그거는 이 땅에서 진짜 소망이 뭐냐는 걸 깨닫게 하게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한 번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이거 하나 이루면 되겠다라고 오늘도 열심히 일하시는 건 좋은데, 그 일에 묶여져 가지고 하나님도 없이 돈만 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짜 그게 소망입니까? 물어보세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섞어놔 줘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우리를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해서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잘 되기만 해보세요. 세상 하나님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요. 예?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는데 네가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멋대로 살다 보니까 이 꼴 되지 않았느냐. 만일에 내버려 뒀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둬 let them go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대로 가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거 옛날 생뚱맞은 예화지만은요, 세상에서 너무 잘 사는 사람, 예수도 안 믿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리고 형통케 되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저놈은 죽어서 지옥에 땔감으로 쓸 놈이니까 살아서라도 조금 잘 살아라 이렇게 해서 찬스를 주는 거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내가 예수를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섭섭함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아, 100세 인생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이터널 라이프가 있는데, 응? 그거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조금 고생하고 와. 그거 너무 손해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해서 허락하시는 주님도 몰라. 근데 우리는 얄팍한 말이로 천국도 좋고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좋고 다 주세요. 이러니까 잘 될 것 같지요. 이 인간의 교만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래서 섞어놨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내려봅시다. 해결점 있습니까? 이게 해답이에요. 해결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어려움과 아픔이 다 섞여져 있는데 해결점이 있습니까? 기껏 한다라는 게 남 죽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남을 질 누르는 거죠. 정보를 빼내는 거죠. 남이 죽든 말든 내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식으로 그냥 생존 경쟁에서 그냥 몸부림치면서 강팍해져 가면서 익으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사랑, 은혜 다 잊어버립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세상은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힘자랑하면서. 그게 해결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해답이 있냐? 네가 기껏 해답을 제공한다라는 것이 선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겨우 100세라고 치고, 그럼 100세 지나게 되면 너 어디 갈래? 지옥의 땔감이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지옥의 땔감이라는 게. 그렇게 끝날래? 그게 너의 인생의 행복한 인생이야? 결코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해답이 없는 너에게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51장 9절에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awaking, awake, awake 두 번이나 부릅니다. 능력을 베풀으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라합을 깨시고 용을 찌르신 것 같이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의 깊은 곳에 길을 내시어 홍해바다 가르는 사건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 가서도 노예 생활 400년 했죠. 이건 바벨론의 70년이죠. 과거에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풀어주셨잖아요. 하나님 개입하소서. 우리는 해답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소망을 봅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이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오늘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y people. 16절에 이렇게까지 인을 쳐주십니다. 자,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에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16절입니다. 6절이 아니라 16절.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You are my people.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이 아닙니까?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 한인 침례교회에 속해져 있는 온 성도들이 너는 내 것이다. 누가?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나머지 인생도,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져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분을 믿고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한 이별을 하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소문이 우리 교회만의 축복이 아니라 이 샌안토니의 진짜 명품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품 교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서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You are my people. You are my people.